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리며 이 생명의 비밀을 전달할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장 행복한 자가 되어지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할 하나님 언약 전달자의 인생을 시작하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새로운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체험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를 체험한 자는 깊은 기도 속에서 전도운동하고 생명운동하며 237 나라의 빈국과 빈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회복하는 모든 사람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부터 회복해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를 옮기신 그 구원의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끝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기도응답의 사실적인 비밀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 현장에 임하여져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되어지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주셨어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며 응답의 문들을 여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졌을 거예요. 하나님 하셨구나. 모든 사단이 무너지는 승리 확신 가지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사죄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인도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문을 여시는구나. 이거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비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돼요. 내게 주신 이 구원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모르면요, 우리가 이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며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다 놓치고 우리가 나를 또 세상에 또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또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내게 주신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고 또 이 풍성한 생명을 나누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의 날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이 선물은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이 무엇을 선물을 주는가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이 선물에 뭐를 알아야 되냐? 가치를 알아야 돼요. 선물을 받았는데요, 가치를 모르면요, 이 선물을 풀어보지도 않고요, 어떻게 되냐? 처박아 두게 돼요. 이 선물을요, 풀어보지만 사용하지 않게 되어져요.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선물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성탄절을 지내요.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발견한다니까요. BC AD, 우리 연도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 오신 이후에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영어의 히스토리, 그의 스토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과 성육신과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이 구원의 역사들이 바로 역사예요. 히스토리 안에 2021년이라는 연도를 쓰고 있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엄청 많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축제하고 파티하고 선물 나누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심을 알지 못한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은요, 교회를 다녀봤어요.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니까요. 복음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4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녀봤거나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들이요, 교회는 다녔는데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착해지려고, 선해지려고, 성공하려고, 치유받으려고 교회를 다녔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좋은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기록하냐? 그리스도라고 기록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장 정확한 말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는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팔자가 끝났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젠 더 이상 여러분 운명과 팔자와 가정과 가문에 있는 영적인 대물림이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온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것이고 싸워야 될 것이에요. 영적 대물림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모든 거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속고 있고 내 후대가 속고 있고 내 현장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 신분과 권세를 발견하는 그 순간 모든 문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신 이 구원의 비밀을 크게 알아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의 비밀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왜 예배 나왔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려고요.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예수 이름 부르려고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 모든 연약함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예수 이름 부르기 위해서요. 우리의 모든 찬양과 모든 예배는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 예수 이름을 24시간 부르려고요, 계속 하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에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자마다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기름을 부으면서 뭐를 세웠냐?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웠어요. 이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오신다고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 짓죠? 모델하우스 들어가면 그건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보면 앞으로 지어질 집을 뭘 알 수 있냐? 알 수 있어요. 그게 모델하우스예요. 그러나 모델하우스는요, 집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요, 집처럼요, 따뜻하지 않고, 집처럼요, 아무거나 막 물 내리고 이래도 되지 않고 이래요. 어느 정도 지나면요, 무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모델하우스가요, 사명이 끝나면요, 무너지는 순간이 오게 되어져요. 성경에 나온 왕, 제사장, 선지자가요, 어느 정도 예수님이 오시는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는요, 뭐 하게 되냐? 주님 나라로 부름받게 돼요. 무너지는 순간이 오게 되어진다니까요. 모델하우스는 완벽하지 않아요.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요, 본질과는요, 사실 좀 거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흠말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는 본질이고 하나님의 근본 본체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온 사람들 모두가요, 다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더 바라보냐?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선지자들은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신 이 성육신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문이 열려져요. 나는 하나님 못 만났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야? 이렇게 이름 부르고 만나지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어떻게 믿냐? 예수를 진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계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대로요.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속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들어오셔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무엇을 증거로 삼아야 되냐? 말씀을 증거로 삼아야 돼요. 제가 어릴 때 구원받은 증거대라 그러면 랄랄랄라 이런 거 해야지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네. 방언해야지 구원받았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이 성령 충만과 방언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방언이 어딨냐? 불교에도 방언하더라고요. 그 방언이요. 귀신이 주는 방언이에요. 그것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교 신자가 랄랄라 하면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는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랄랄랄라 못해도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내 느낌과 내 감각과 눈에 보이는 증거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다면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난 예수 믿는데 그지같이 사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거지 나사로. 거지인데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다니까요. 거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부자라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거지 나사로 부자가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많은 사람이 베풀게 살았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 누가 없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 부자는 천국 갈 수 없었다니까요. 부자가 돼야지만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무엇인가 되어져야지만 된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우편에 강도로 있었던 그 자는요. 너무나 흉악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의 형벌에 최고의 형벌을 처하게 되어져요. 그런 악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낙원에 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그 모든 죄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단박에 끝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리스도가 없다. 그 사람 속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하고 문제 가운데 살았어도 회개하고 자복하며 돌이키고 오직 예수의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은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뭐로 오셨냐?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들 옮겨놨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대로요.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바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들 오면요. 그때는 대적하고 싸워야 돼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 천사라도 흑암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어떠한 권세, 어떤 능력, 어떤 천사, 어떤 힘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에서 여러분이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물로 오셔서 모든 걸 끝냈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죽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다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 모든 질고 끝내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고통을 당함으로, 그가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이 사망의 죄의 권세 끝냈다는 거예요. 다시는 여러분들이 뭐가 아닌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 되지 마세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실수와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고민하고 번민하지 마시기 바라요. 과거의 상처와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갈등하지 마세요. 다 지났어요. 주님이 기억도 안 해요. 동이 서에서 뭔가 같이 너희 죄를 너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그 길 가지 않기로 결단했으면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과거의 옛적 기억하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그랬지 옛날에 그랬지 기억하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의 허물과 죄도 기억하지 마세요. 주님도 기억 안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가지고 들추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세요. 새로운 시작해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 것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책감에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 생각과 감정에 시달리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틈으로 여러분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다 끝내셨어요. 모세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그리스도 앞에 피의 언약 붙잡을 때 다 끝났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포로 속국되어졌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미 끝난 거예요.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세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과거에 시달리고 문제에 시달리고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리스도는요. 사단의 일을 완전 깨트렸다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승리의 깃발을 꽂기만 하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왕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끝내셨어요.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사망의 종이 아니에요. 멸망의 종이 아니에요. 승리하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발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이후에 놓치고 살아간다니까요. 이 생명을 찾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발버둥쳐요. 그게 뭐냐? 우상숭배예요. 그게 하나님 찾으려고 발버둥치는데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착한 일을 하는 하나님 만날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래요? 너희의 은은요. 더러운 옷과 같아서. 걸레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아도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게 살인이에요. 살인. 여러분 지금 누구 사람 미워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 죽이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생기면요. 말도 행동으로 눈빛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은요. 안 본다. 마음과 생각으로 죽이고 계시잖아요. 저 인간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주하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사람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이고 있는 게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너희 형제와 화목하라고 죄를 서로 용서하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요. 기억도 하지 않아야 돼요.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정의의 법으로 우리 옮기신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난 것을 자꾸 들추고 이야기하는 것 실패해요. 하루에 한 번만 우리가 잘못된 생각해도요. 그것이 죄예요. 하루에 한 번만 사람 미워하고 사람 싫어하고 사람 째려보고 저주하고 이러면요. 욕하고 여러분 이게 모이면요. 1년이면 365가지예요. 이게 여러분들 평생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죄와 함께 더불어 사는 인생이에요.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나누고 지만 죄 지으면 되는데 꼭 그걸 나눠 또 물귀신처럼 불신앙을 그냥 계속하고 불평을 계속하고 원망을 계속하고 뒷담화를 계속하고 여러분들 이 불신앙을 계속 나눠. 그래가지고 그 영적 상태를 계속 전파해.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계속해. 속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은은요 더러운 옷과 같아서 날마다 죄와 사단의 법에 사망의 법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남의 여자 보고 저거 멋있다. 저거 내 것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미 음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괜히 음란한 거 이런 거 관심 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라니까요. 남의 거 보고 저 좋다. 저 지갑 좋다. 저 가방 좋다. 저 집 좋다. 여러분 이미 탐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미 도둑질 한 거라니까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의 착한 일로는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철학으로 과학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냐? 하나님 못 만나요. 과학이요. 하나님 없는 과학을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과학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요. 사람이 생명을 창조해내는 일에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한을 주신 건요. 기한이 필요해서 그래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타락되어진 인간이요. 타락되어기 전에는요. 선악과와 생명과 같이 있었어요. 이 생명과를 먹으면서 영생할 수 있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을 쫓아내요. 왜 쫓아냅니까? 그들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함으로 그들이 더 큰 죄와 저주 가운데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계속 죄를 짓고 멸망 가운데 살게 내버려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세요. 화원검으로 지키고 천사들을 그곳을 가로막게 하셨다니까요.
지금도 약간 정신 나가신 분들이요, 그 에덴 동산 찾아다녀요. 거기에 생명나무를 찾아가지고 그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지금도 미친 사람들이요, 팀을 구성해가지고요, 에덴 동산 찾아다닌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기까지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사람의 연한이 100살, 120살 정해졌잖아요. 하나님 축복이에요. 오래 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서 범죄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할 때 하나님 불러가시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 소망을 누리고 또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자 자다 싸다 이렇게 살려면 오래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생명이 연장되어져야 되는 이유도요, 후대를 위하여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길어져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는요, 생명이 길어야 돼요. 길게 살면서 계속 복음 말해야 되잖아요. 목회자를 돕고, 우리 교회를 돕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중직자 오래 살아야 돼요. 언약 전달하고 목회자 도와야 되니까요. 렘넌트들이 언약 전달하고 언약의 비밀을 누리고 언약 때문에 생명권 헌신하려면 오래 살아야 돼요. 왜냐? 복음 전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가 오래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래 살면 살수록요, 우리가 복음과 상관없이 계속 죄와 저주와 이 재앙 가운데 죄와 함께 더불어 사는 인생이라면요, 안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인생이라면요, 안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저희 목사님이 날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죽는 순간도 기도해라. 멋지게 예배드리다, 멋지게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 있게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왜냐?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는 오래 사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요새 과학은요, 뇌만 남기고요, 모두 다 갈아치우는 거.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 갈아치워가지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계속 목표로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음 없는 과학과 철학은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긴 바 되어진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쫓아 응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와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 함께 하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뭐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소원은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평생에 함께하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누구의 소원이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달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말씀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많이 안 들어봐서 그래요. 그 다음 주에도 또 와서 예배 드리면요, 그 말씀이요,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지는데요, 지속 들으면 돼요. 더 빨리 깨닫고 싶으면요, 그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빨리 깨달아져요. 합숙을 4박 5일 3박 4일 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빨리 깨달아 알려고요. 사실은요, 주일 예배만 드려도요, 계속 지속적으로 주일 예배 출석하면서 말씀 듣고 있으면요, 말씀 깨달아 알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빨리 앞당기는 게 뭐냐?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또 새벽 예배, 가정 예배 참여하면서 말씀 듣는 거예요. 요새 유튜브 시대에 또 인터넷 시대에 열려가지고 24시간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말씀 지속 들으면요, 체질이 바뀌고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어지고 빨리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더 빨리 하고 싶다. 합숙훈련 하면 돼요. 여러분들 합숙 가면 돼요.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라든지 성경학교라든지 집중하면요, 금방 변해요. 말씀에 집중하는 만큼요, 체질 변화되어지고 말씀에 집중하는 만큼요,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또한 예배에 그냥 참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두고 기도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생각나게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다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상태가 변화되어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있던 여러분들이요. 요한일서 3장 2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진 부활의 몸으로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 천국의 비밀을 누리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요. 원래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뭐로 변했느냐? 의의 종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의 종에서 여러분들이 뭐로 바뀌었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2절 말씀대로요. 여러분의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뭐를 얻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전에는 뭘 따라갔냐? 세상 풍속이요. 우리 일부 예배에도 나오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세상의 풍속, 세상의 문화 따라갔잖아요. 그 방법대로 사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10계명 말씀대로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두 다 버리고 오직 예수 하라는 거예요. 5계명에서 10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위아래. 예.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게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이런 십자가의 완성, 하나님 사람 사랑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담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데는요. 힘을 써야 돼요. 힘 안 들이고 신앙생활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힘 안 쓰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받는 데는요. 힘이 필요해요. 경건에는요.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 데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는데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훈련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 몸을 지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너희에게 백체가 있는데 이것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는 것보다요. 그 중에 하나를 없애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낫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여러분들 죄의 소원이 여러분들이 있어도 그 죄의 소원 다스려야 돼요. 죄의 소원대로 따라가면요. 망하게 돼요. 가인 보세요. 예배 실패하고 죄의 소원이 그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죄의 소원 이기라고 말하잖아요. 이길 그리스도의 여자의 소원 언약이 있잖아요. 안 이기잖아요.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경건에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 안 따라가지는 여러분들 몸을 스스로 쳐야 돼요. 복음으로 쳐야 된다니까요. 내 이런 모습을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안에 붙잡혀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넘어설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체질 바뀌어야 돼요. 옛 체질, 옛 습관 계속 가면요. 실패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대로요. 여러분들 이제까지는 세상 풍조를 쫓아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살아갔다니까요. 누구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좋아하냐? 불순종의 아들들.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언약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 놓치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 속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보려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세상에 얼마나 물들어져 있는가 보면 알아요. 청소년이들, 랩런트 애들이요. 얼마나 세상으로 물들어져 있는가를 보면요. 얘가 복음 듣겠다 안 듣겠다 다 나와요.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노래방 가지 마라, 술집 가지 마라, 음란 타락하지 마라, 도박 빠지지 마라, 중독 빠지지 마라.
빠지지 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발견되어지면 그게 재미가 없고 가치가 없어져요. 그게 가치가 있다는 건요. 아직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깊이 하고 말씀을 깊이 듣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 노래가, 세상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져요. 시시해져요. 어릴 때 여자아이들이요. 막 소꿉장난하고 인형놀이 하거든요. 진짜 자기 자식 낳았고 자기가 살림하잖아요. 소꿉놀이 인형장난 안 해요. 인형장난 계속하고 소꿉놀이 하는 사람은요. 뭔가 들떨어진 거예요. 집에 실제 살림하고 실제 아이 키우는데 어떤 여자가 소꿉놀이하고 인형 가지고 놉니까? 그거 정상이 아니지. 모자란 거죠. 7푼이 8푼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의 진짜를 발견하면요. 세상 것의 가치가 없어져요. 바울은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나 로마 시민권자, 나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인의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오만 거 다 하잖아요. 사내들이 공회원이고 아니 얼마나 더 잘나려고 오만 것을 다 수집해가지고 모으듯이 성공이 무엇이 더 성공인가 이거 찾아다니는 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이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산다. 가장 가치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라고 말하잖아요. 진짜 가치를 발견하면요. 가짜 가치는요. 내려놓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발견해야 돼요. 가짜 때문에 시달리는 여러분들의 상태는요. 진짜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진짜를 발견하면요. 가짜가 내려놔져요. 가짜가 내려놔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가 주인 되면요. 있든지 없든지 어떤 경우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 속에 생겨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전에 율법의 상태에 살았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인생으로 인생이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는 무엇하면 되냐? 믿음으로 출발하면 돼요. 모든 것을.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구원은요.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태중에 짓기 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주님이 미리 하시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주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와 죽음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국 선교역사박물관 이 부평의 부평 순복음교회 한 안수 집사님이 헌신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워졌잖아요. 거기에 가면요, 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고 이 복음 전하려고 위해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헌신한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파송을 정확하게 되어진 파송 선교사만 해도요 수천 명이에요. 얼굴도 모르는 이 땅에 와가지고 정말 말도 안 통하는 이 땅에 와서 여러 가지 풍토병과 자녀를 잃고 아내를 잃고 정말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그 중에 목사도 있고 그 중에 중직자도 있고 그 중에 렘넌트도 있고요. 그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헌신한 그 복음의 핏값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과 많은 사도들의 헌신들과 우리나라에 와서 이 복음 전한 많은 사람들의 피의 헌신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의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빚을 갚아야 돼요. 237 나라에 복음 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말해야 돼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복음 말해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는요 씻지도 않고요, 더럽고요, 화장실도 막 제대로 안 돼 있고요, 상하수도 이런 것도 없는 그때에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학교 만들고 병원 만들고 그때에 산업시설 만들고 그때 우리에게 복음 전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내셔서 구원 얻게 하셨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형편 사정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구원의 은혜 감격 생각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껏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돌려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이 빚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는요, 내가 이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여러분들 훌륭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인시켜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거듭남은요,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오직 예수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증거를 대라. 말씀의 증거를 대세요. 감정의 증거 대지 말고, 나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계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을 근거로 믿으세요. 저는 옛날에는요, 주님이 들어갔다 나갔다 했어요. 구원을 받은 것 같다가 안 받은 것 같다가, 조금 선하게 착하게 예배생활 열심히 하면 막 구원 받은 것 같고, 예배생활 좀 안 하고 그냥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부르고 따라가면 주님 떠나가고 막 이랬거든요. 응답이 뭐 있으면 예수님 들어오신 것 같고, 응답 없으면 예수님 떠나간 것 같고 이랬어요. 근데요,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니까 그분은요,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발견되더라고요. 신앙생활에 어떤 사람은요, 막 굴곡이 있다 그러는데요, 제가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순간부터요, 신앙생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고요, 계속 복음이 더 깨달아지고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가고 말씀 속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고 환경 따라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환경 따라 상황 따라 흔들리지 말고 언약을 따라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이미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들이 살아나서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뭐 하면 되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대로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다면요,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닮아가냐? 하나님의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야로 묵상되어지고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날,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고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독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5장 14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장성한 자가 되어지도록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자꾸 어렵게 하시는 거, 연단하시는 건요,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과 따라가지 않는 것, 세상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 정말 성령 인도받는 것과 악령의 인도받는 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성장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 듣고 언약의 여정 걷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나 이렇게 연단받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장성했기 때문에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이런 응답을 누릴 자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고, 여러분들 증거 주시고 증인으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을 얻어 누리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로 정말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여 또 모든 것을 분별할 지혜를 얻고 증인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우리 모든 세강교회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 앞에 정말 구원을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분별할 지혜를 얻는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증거의 역사 속에 서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로 모든 각인뿌리 체질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세상 풍조로 따라갔던 자가 성령 인도 받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새로운 인생 시작하기 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응답 누리며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분별할 지혜를 얻을 하나님 연단 속에서 응답 누리게 하여 주셔서 장성한 자가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딱 끝까지 이르러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며 하나님 237 나라의 빈곳과 빈현장을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흑암과 저주, 사단이 무너지며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인생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나님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종로를 타던 모든 것이 깨어짐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으로 참된 자유를 얻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기쁨이나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인도에 대한 확신과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과 승리에 대한 확신과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도전하는 승리자의 삶이 시작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